처음에 예수 믿고 주님 만났을 때 가졌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원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 소원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느껴봅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주님 만난 후에 그때는 어린 때지만은 철부지지만은 그래도 그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 반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소원을 가졌냐면 하나님 나 우리 주님 닮는 한 생에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 나이지만은 예수 닮기를 원해서 소원을 가졌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가졌던 제 소원은 바로 많이 있지만은 저는 목회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었어요. 전 예수 믿기 위해서 목회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는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보다는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되자. 그것이 제 처음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 가졌던 제 소원이었음을 먼저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소원 다 있겠지만은 우리 민족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 남북 통일이지만은 우리의 소원은 주님 닮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닮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본받아야 할 삶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같이 본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을 보면요. 성경 안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삶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고 그렇게 위대할 수가 없고 그렇게 참 소중할 수가 없는 것을 느껴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바울 사도 바울 바로 그는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을 본받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것이 오늘 제 소원이고 또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진들은 참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그의 다윗도 있고 또 에녹도 있고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본받고 싶은 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제가 책으로 한 권 낸 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서 이 바울 사도만큼 위대한 분은 없다 하는 사실을 제가 늘 느낍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앙을 본받고 싶다.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또 그렇게 결심도 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른 건 몰라도 하루만이라도 바울의 신앙을 가지고 하늘을 산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한 날만이라도 우리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주님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하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가장 위대한 전도자 하면은 많은 분이 있겠지만은 역시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분은 참 겸손했던 분이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을 완벽하게 주님 만난 그때부터 정복했던 인물이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환경과 사건을 정복한다, 지배한다, 다스린다.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소원만 가지면 난 할 수 없지만은 해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수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바울 사도의 신앙을 우리가 내 신앙 삼고 각자 주어진 환경과 사건은 다 다르겠지만은 내게 주어진 환경과 사건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신앙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본받고 싶은 신앙이 그 신앙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가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바울 사도의 바로 분부였고 또 명령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들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 신앙을 본받는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요. 내가 권하노니 다른 건 몰라도 날 좀 본받아라.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말할 수 있는 신앙만 된다면 내 자식한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날 좀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모두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 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애가 3남매 키웠거든요. 아들들 키우고 딸 하나 키웠어요. 근데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저는 이것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끔 그 말합니다. 너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 본받아라. 근데 내가 애들한테 본받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 딱 있었어요. 1950년도 6.25 사변 이튿날에 우리 식구들, 우리 동네가 다 피난 갔는데 우리 집 한 집만 피난 못 갔어요.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 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손자들도 필요 없더라고요. 나 너희 아버지 오기 전까지 안 간다. 할아버지 때문에 피난 못 가고 나다 보니까 참 이웃이 무서운 걸 알았어요. 정말 이웃이 무섭다. 한 동네 한 부락에서 한 형제같이 지나던 이웃이었는데 그 당시에 완장찬 이웃들이 동사람을 막 죽이는데 기가 막혀 죽였어요. 10살 때인데 톡톡이 받고 할아버지가 다 도망갔는데 다 피난 갔는데 우리 집은 못 갔어요. 그런데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때문에 피난 갈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숨어 있으면서 그저 어린 나이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했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60년도 예수 믿던 그때부터 지금 내가 나이가 82살인데 72년 동안 제 생애 기간 동안에 주일은 한 번도 범한 적은 없어요. 한 주일도 제가 주일 범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앞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너들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는 본 받는데 주일 지키는 것만은 본 받아라. 아버지의 삶은 본 받아는 못하지만은 아버지 마냥 주일만은 생명 삼아라. 그것이 제가 자식들 삼남매한테 계속해서 해줬던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들 둘은 그렇게 잘 지켜요. 한 번도 안 해요. 그런데 딸은 시집 가더니 신랑 따라 이것이 주일을 가끔 범하더라고요. 오만 잔소리 하잖아요. 아버지 잔소리 좀 그만하시다고. 듣기 싫을 때까지 해라. 아버지 죽을 때까지 한다. 여러분들 한 가지씩만이라도 자식한테 이것만은 엄마 닮아라, 이것만은 아버지 본받아라 할 수 있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 바울서의 이 한마디 말씀 참 위대하더라고요. 그분은 참 주님을 본받은 자므로 신앙의 모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에게 정말 본이 됐던 신앙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의 삶을 본받아 내 삶을 본받아라. 내가 만난 주님을 너도 만나라. 그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한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오늘 한날만이라도 우리 자식들한테 내 가족한테 이것만은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하루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뭘 봅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성령님의 기쁨으로 내 기쁨이 아니고 성령님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주님의 말씀 진리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라. 오늘 우리 모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기쁨 가지고 주님을 본받는 한날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가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날 본받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날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내가 보여주어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어라 했는데 내가 뭘 보여줄까? 오늘 한날도 생각하시면서 내가 내 자식한테 뭘 보여줄까? 기억에 남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한날이 된다면 오늘 하루의 삶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승리한 날이라고 믿습니다. 하루의 승리는 내 일생의 승리요. 내 일생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소원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 중에 이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본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이보다 큰 은혜는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말을 했던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는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적으로는 부귀와 영을 누릴 수 있는, 어디서든지 참 특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마는 주님 만난 이후에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망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주님 만난 이후에 모든 환경과 사건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통솔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관리했던 분이 바울 사도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주님 만난 이후에 동족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남에게 미움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동족한테, 가까웠던 분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갔고 굶기도 수없이 했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40에 하나 감한 배를, 태창을 다다포심 맞아가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환경을 정복했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오는 사건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수감됐을 때 그가 증거한 말씀, 기록한 말씀 하나하나 보면 한 절 한 절이, 한자 한자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여기 1장 여기 12절에 가보니까 이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매를 맞고 지하감방에 갇혀 있으면서 하신 말씀이요, 요 일 때문에 나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 진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보, 달려간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진보라는 말은 군대에서 전쟁할 때에 우리 전쟁을 많이 한 나라인데요, 전쟁할 때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 달려가서 쳐보셔야 되는데, 쳐보시려면 무엇이 장애가 있느냐? 장애가 많이 있거든요. 군사도 있고 매복한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수가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장애가 있잖아요. 지금 38선에도 장애가 있어요.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진보라는 말은 그 모든 장애를 다 제거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진보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바로 내 감옥 갇히는 것이 진보가 되었다고 했으니 말씀 전하는 그 일이 더 쉬워졌다는 하는 말씀이거든요. 즉, 이 탐험대가 가기 전에 장애물을 제거했단 말인데,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주님 만난 사실 증거하니까 그곳 하지 못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뒀어요. 가둬놓고 이제는 감옥 갇혔으니 저가 전하는 복음, 저가 전하는 예수는 이제 끝났다, 망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바울을 가둬놓고 그 가둬놓은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망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내가 가침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진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일까요? 평상시엔 그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감옥 지하감에 갇혀 있으니까 수없는 관리들이 찾아옵니다. 군사들이 찾아옵니다. 올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면 듣기 싫어서 막 야단치고 욕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든 말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로 내 삶을 통해 이제 말로는 안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 된다고, 주님 만나야 된다고 하는 말로 안 되겠구나 했든지, 바울 사도는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밥을 갖다 주면은 딱,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서 밥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자기 기도한 모습 보여줌으로 주님 증거하고, 또 어떤 문제가 와가지고 바울 사도 괴롭게 하면은 그때
너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면서 순간순간 자기에게 찾아오는, 감옥에 찾아오는 그 군사들, 자기를 지키는 군사들, 또 자기를 불러달라고 재판하며 하는 그들에게 순간순간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보였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이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망했다 했지만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어낸 분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평생 살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한 생에 사시다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주 앞에 가셨으니 우리 주님 만날 날이 머지않고 그때 가서 우리 바울 사도를 만날 터인데, 바울 사도가 나한테 하신 말씀을 내가 수없이 듣고 읽고 알면서, 장용아 너 내가 한 말 얼마나 지켰느냐 하고 묻지는 안 하시겠지만은 만약 물으신다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저께 혼자 기도를 해봤습니다. 아침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일찍 나와서 제가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찍 나왔어요.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바울 사도 만날 터인데 그분의 교훈을 수없이 읽고 들었는데 그분 앞에 내가 가서 무슨 말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바울 사도는 감옥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자기를 만나는, 자기를 지키는 그 모든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라고 이렇게 말했으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복될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늘 우리가 교회에 듣는 말이지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말은 다 쉬워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믿어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믿어져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만 믿어지면 흔히 가능한데, 누가 만날 때, 대화할 때, 사건이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여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여기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사실만 믿으면 그때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럴 텐데, 왜 이렇게 잊어지는지, 그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잊어지는지, 생각이 안 나는지, 그래 생각이 중요하구나. 언제든지 모든 환경 사건 속에서 누굴 만나든지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 여기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 그것만 우리가 확인한다면, 그것만 내가 정말 깨달아진다면, 그것만 분명히 내가 확신 있게 믿어진다면 얼마든지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본받은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신앙으로 오늘 한날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저도 오늘 한날 수없이 오늘 우리 교단 목사를 많이 만날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침례교 총회가 있거든요. 경주에서. 하여튼 선배들 후배들 다 만날 텐데, 내가 오늘 한날 만나면서 마음으로든지 생각으로든지 말로든지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마음 가지고 나와 주님이 함께 가신다, 또 함께 있다 하는 심정 가지고 하루를 살리라, 오늘 아침에 기도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루 사시면서 자식을 만나든 남편 만나든 아내를 만나든지 이웃 만나든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 함께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그거 믿으시면서 하루 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사는 한 날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내게 기쁨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한 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날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